그래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여러분 인사 나눌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가야죠. 천국 가서 일평생 천국 일평생 아브라함 한번 못 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인사? 아브라함 할아버지인가? 오빠, 아브라함 오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무 많아? 제일 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 있어요? 성경이. 가장 이 사람은 꼭 보고 싶어.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죠? 천국에서는 가장 이 세례 요한이 보다 더 월등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만 입고 다니고, 낙대 털옷 입고 다니고, 메뚜기 석초만 먹고, 그쵸? 그래서 세례 요한 선제자님, 저도 세례 요한 본받아서 맨날 슬리퍼 끌고 다녔는데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고. 여러분, 그래요. 맨날 송건선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맨날 슬리퍼 끌고 다닌다고. 어찌됐든 여러분, 천국 가서 인사 나누십시다. 그리고 천국 가서 혹시 저를 보게 되시면 좀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아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어지원 성모님. 우리 정말 천국에서 같이 만나십시다. 그러려면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언제 갈 줄 모르는 이사. 장로님의 명언처럼 우리는 다 사형수. 집행 날짜를 알지 못하는 사형수. 우리는 다 언젠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니까 반드시 이사 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정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다. 아멘. 자, 21강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여러분 20강으로 끝났습니다. 21강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할게요. 모세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21강. 자,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봅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사람은 선풍기를 만들었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난로를 만들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모든 것에는 만든 목적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역할이 있고 목수나 농부들도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는 과연 무엇으로 태어났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그 딸 공주 손에서 자라게 하셨고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셉의 인도로 야곱은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며 창사와 보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비롯하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있었고 요셉의 초청으로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다 이제 이 애굽에서 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몰라.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요셉을 모르는. 1번 봅니다. 교재를 보세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번 문제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뭐 할까봐 점령할까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쫓겨날까봐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역을 시켰어요. 2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리.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여러분, 더 번식하니까 이제 더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더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난민이거든요. 애굽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 이성? 애굽이란 나라가 있는데 오늘 어느 나라? 애굽이 실제 있었던 나라죠. 오늘 어느 나라? 이집트 들어봤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로 난민 피난 왔어요. 기근 때.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난민이 더 뭐해? 더 많아지고 본국인이 더 작아지고, 막 축구를 해도 야구 할까? 야구 경기를 해도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하면 누가 다 이겨? 이스라엘 백 이겨서 어제 보니까 막 우승해서 막 진 팀들은 그냥 말없이 물러가고 이긴 팀들은 막 모여서 사진 찍고 막 행가래하고 막 울고 그래요. 특히 추신수 압니까? 추신수? 여러분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MVP 탔던 김강민 있죠. 홈런 친. 그놈아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늙었어요? 어찌됐든 이 추신수가 한국에서 안 뛰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성공한 케이스죠. 집도 보면 어마어마해. 엄청 많이 벌어서. 그런데 한국에 올 아직 시기는 은퇴 시기는 안 됐는데 이 SSG가 이제 영입을 한 거죠. 돈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어제 우승하고 막 울고 난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야구를 하든 뭐를 하든 우승 떡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서 왜 목사님 얘기는 안 나오니? 그렇다기 목사님 덕분에 우승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내가 떡 돌려서 우승했는데 안 그래요? 사모님, 이인혁 선생님이 사모님 코미디 잘한대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해져요. 애굽이 이제 긴장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서 생활을 벽돌 굽기도 하고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3번 교재.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경계하여 또한 무엇을 지시하는지 15절을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여자여든. 자,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은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쓰세요. 3번입니다. 아들은 죽이고 여자는 살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거 딱 봤을 때 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는 살려도. 그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4번. 그런데 산파들이 왕의 명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같이 하여 남자를. 여러분, 왕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해서
남자도 살렸어. 그러니까 왜 살리냐 물어보니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해산하여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왕이요 이 애굽 여인보다 이 히브리 여인이 힘이 더 세서 우리 가기 전에 먼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나는 애를 어떻게 해 그치 낳기 전에 낳자마자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다 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죽이냐. 일단 답을 쓰세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쓰십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5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잡아 혼냈습니까?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심. 5번 답입니다. 여러분 집을 왕성케 하세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면 회사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라 법보다 회사 법보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나와라 이래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안 나가면 뭐 소대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난 주일날 교회 가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장이 두렵고 내지는 나라가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거를 따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왕성케 하십니까? 집을 왕성케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를 살렸어요. 자, 답 쓰셨나요? 6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18장 21절 보세요.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되게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청부장과 백부장과 제덕이 겸손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덕을 보니까 ABLE 영어로 ABLE able 그게 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봐서는 지혜 이것을 갖춘 자 어떤 자냐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며 일단 여기 있어요.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쓰시겠어요?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진실무망 그리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 뭐요? 거짓된 돈 이거를 미워해. 이런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제덕이 겸손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이 돈을 뭐 하지 않으면 막 남의 거 뺏고 거짓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시편 22편 23절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이 보던 자손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보던 자손은 그를 뭐할지어다. 일단 경외하는 자 쓰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 산파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노아도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해석을 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어요. 뭐 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했어요.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여러분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뭐 하는 자? 순종.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순종. 우리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로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이제 믿음만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 율법대로 심판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우리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 말씀을 안전하고 농담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심판받지 않도록 잘 배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의 영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떤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쓰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를 드리고 뭐 했더라?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를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림. 물론 이 요나서 배경 여기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랑 같이 배 탄 사람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치니까 이제 두려워서 이제 다 뭐예요? 물건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그래도 파도가 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랑 같이 배 타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자 7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산파들 같이 어떻게 돼요? 어떤 자가 두려워하는 자라고요? 경외하고 어떤 자가 두려워하는 자라고요? 거룩함을 이루고 어떤 자가 두려워하는 자라고요? 진실을 떼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여러분 어떤 복을 받냐? 앞에 보세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자 상을 받음 상 받아요. 여러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지만 말씀을 뭐하는 자?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엄하게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사람의 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쓰시겠습니까?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셔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보이스피싱범이 인혁광선 전화해가지고 문자 엄마 나 안 난대 문자로 엄마 나 핸드폰 다 놓고 왔어. 엄마 나 지금 돈 필요해. 엄마 이 계좌로 집어넣어 줘. 정신 차려. 엄마는 큰일 났어. 빨리 엄마. 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미국에서 졸업하고 한국 왔는데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예. 전화 와가지고 예. 통장 빨리 옮기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통장 옮겨야 되니까 지금 빨리 좀 집에 오라고. 차 필요하다. 등산 갔거든요. 차 필요하니까 나 지금 빨리 가. 그래서 오셨어요? 아, 그래서 오셨어요 빨리? 아 정신 나갔어요. 욕 먹었어요. 돈 줘서 유학 보내놨더니 보이스피싱 당한다고. 근데 전 보이스피싱이 뭔지도 몰랐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미국에서 졸업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보이스 피싱범이 전화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옮겨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저기 뭐 경찰서라 그래서 검찰 검찰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지금 빨리 와야 돼. 이거 착해 주세요. 나 이거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 권사님 욕하셨어요? 이 정신 빠진 미국에서 공부시켜 놨더니 있지. 어리석었어. 그리고 권사님 빨리 저희를 했는데
구설의 다툼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당한다니까요, 진짜. 의외로. 이 수법을 좀 다르게 그렇게 꼭 우리가 뻔한 수법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전화 궁금하니까 받으면 바로 이 앱이 깔려서 그거 열기만 하면 바로 이제 뭐 정보가 다 새어나게끔 이 막 기술이 발달되니까 정말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투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보세요.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쓰시겠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게 됨. 긍휼을 얻게 돼요. 7번 세 번째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밑에 길을 봅니다.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과 어느 누구보다 세상과 어떤 권력자와 재력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상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위기에서 무명케 하시고 사람의 꾀에서 구설에 따져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파들처럼 사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명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왕성케 하십니다.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게 할 줄 믿고요. 8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계속 번성하자 바로 왕이 내린 극단의 조치는 뭐였어요? 이제 계속 번성하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자 남자를 하수에 던져라. 남자를 하수에 던져. 남자를 하수에 던져요. 그러니까 희성아 이게 뭐냐면 엄마가 희성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희성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바닷가에 버리는 거고 엄마가 희연이를 낳았어. 희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쁘게 키우는 거예요. 희성아, 너 그때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너는 정말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이지만 좀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남자가 나면은 그냥 던져버려. 자, 9번.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 족속에게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레위 족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지파죠.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에 던져야 돼요. 1절 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뭡니까? 갈대 상자 뭐죠? 문제가 뭐죠?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 하숫가에 뭐 했다? 던졌다. (10번) 하숫가로 떼내려오는 아이를 누가 발견했으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2장 5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내던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하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로되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아이는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의 딸.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바로의 딸이 건져냄.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건진 거예요. 이 히브리 아들 이제 바로 죽였어요.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발칵되면 죽으니까 갈대 상자에 그렇게 떠 내려보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그 공주가. 그래서 이 아이를 건졌습니다. 10번, 11번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 지었으며 그 뜻은 뭐예요?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거로되 이내 그를 물에서 모세 찌끄고 물에서 건져냄. 쓰시겠습니까? 그 애기 3개월 된 애기를 우리도 희찬이 지금 키우고 있지만 저분이 3개월 때는 정말 막 예쁘고 할 때죠. 그 애를 그 바다에 그냥 띄우는 거, 그쵸? 근데 그 어미의 심정으로 얼마나 걱정되겠냐마는 아이를 살리려고. 다행히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것도 이제 모세가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야 거기서 뭐를 배우니까 앞에 보세요. 시작.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12번 답을 쓰시겠습니까? 애굽의 학술을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함.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학술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했다.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자, 밑에 키를 보겠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용될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여기 봤지만 앞으로 배울 거지만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 인도자로 모세를 이제 준비시켰습니다. 13번. 자, 모세는 이제 바로의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아까 이 애니메이션 그 뭐라고 치면 나오는 이게 노래거든요. 요게벳의 노래거든요.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예요. 친모.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죠. 그런데 이거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 바로의 공주. 근데 안 죽이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을 불러와서 젖을 먹여라. 유모. 그 유모가 누구다? 그게 요게벳. 그러니까 친모를 이제 유모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호적은 누구 딸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아들인데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누가 키워요? 엄마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말과 행사를 배웠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강복 일제 치하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서 막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너는 조선인이야. 호적은 일본인인데 너는 조선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독립운동에 피가 끓어. 그러니까 막 밖에서 일본인이 막 조선인들 괴롭히는 거 보고 못 견뎌요. 똑같아요. 이 독립군이었거든요, 모세가. 어찌됐든 이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요게벳 친모를 통해 배운 게 있잖아요. 이 화를 못 이겨서 뭐 합니까? 자, 앞에 보세요.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수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애굽 사람을 죽임.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14번 모세는 왜 이러한 일을 했나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봅니다. 나이 40이 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를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맡고 있어. 그래서 그 때리는 애굽을 쳐 죽였거든, 애굽 사람을.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으나,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한 독립군 그 심정처럼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14번다.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모세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도망가야 돼요. 15번. 이 일이 탄로난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2장 13절을 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이리. 모세는 어제 있었던 일 사람을 죽이고 모래로 감춰서 했지만 그 다음날 나아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야 너네들 지금 싸울 때냐? 너네 왜 싸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이제 뭐 CCTV가 있었나? 사각지대에서나 하지. 어찌됐든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 아니 15번 답. 이 일이 탄로난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게 돼요? 알아서 쓰세요. 이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성경 퀴즈대회 문제를 내거든요. 다다음 주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서 내요. 그런데 범위가 11강부터 20강 우리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범위인데 이거는 문제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쓰세요. 어찌됐든 모세는 탄로났어. 밑에 키.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는 외적으로는 애굽인이었지만 친모의 젖을 먹으며 자랐던 그의 내면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는 친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 열조들과의 언약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의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대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이 40일 때 이창원 지사님, 이창원 장로님하고 한번 해봐요. 팔씨름 이제 장로님 이제 힘 어깨 아파서 이길 수 있어요. 자, 한번 붙어. 이쪽에서는 자신을 붙잡. 그래서 도로는 주일날 밥 먹고 상 치우고 한번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장사 치를 예약해요. 장례식장 예약해? 여러분 나이 40일 때 정말 제일 어떻게 봐서는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또 그렇게 힘없을 때도 아니고 그렇죠? 등산할 때 현지성 성도님이 따라가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면 팔씨름을 허징성들이만 해야 되겠네. 자, 어찌되었든 이 40대의 모세가 자신의 뭘로? 힘이, 그리고 이 뭐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실패하죠. 우리 결론을 알지만 몇 세 때 부르십니까? 80세.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뭐예요? 아, 건강할 때. 아, 나에게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는 힘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16번을 보세요. 교재.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 모세는 어디로 도망갔으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자, 몇 절이죠? 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가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 그 아비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여러분, 모세는 어디로? 미디안으로 갔고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의 딸.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납니다. 17번.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모세는 누구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지. 18절입니다.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모세가 미디안의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은 미디안 제사장 딸을 도와줘서요. 그리고 미디안의 딸, 제사장 딸과 결혼하는데 누굽니까? 십보라.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게르솜. 여러분, 그 뜻은 뭐냐? 타국에서 개게 됐다. 그 뜻입니다. 답만 쓰세요. 누구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냐? 십보라. 18번. 모세가 도피한 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자,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도망가고 시간이 흘러서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쓰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한다 이거죠. 고통당하니까. 19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 하나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심. 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권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권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하자? 아니지. 우리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하자? 아니지. 고통 주기 전에 뭐 하자? 부르짖자. 꼭 고통 주고 꼭 아파서 와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와요. 건강할 때 오고 무슨 일 안 생길 때 와요. 꼭 무슨 일 생겨서 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시냐? 뭐 하라고? 오라고.
아니 이 녀석들이 안 오니까 고통을 줘서라도 뭐 어디 오게끔? 교회 오게끔. 그러면 여러분 안 아파도 교회 오면 아플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물론 힘들 때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권념하시지만 그 전에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하십시다. 쓰세요. 맞기 전에 잘하자. 몇 번입니까? 20번. 19번. 19번 썼어요? 권념하셨습니다. 가로 열고 맞기 전에 잘하자. 가로 닫고. 자 20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때 무엇을 기다리시나? 에스겔 36장 36절 하고 마칩니다. 이것만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까지 37절까지. 자 무슨 말이냐? 여기 37절 보시면 여러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함. 일단 답을 먼저 쓰겠습니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함.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함.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함. 무슨 말이냐? 여기 이 에스겔을 보시면 36절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이방 사람이 다시금 무너진 곳이 뭡니까? 성전이겠죠. 건축하고 다시금 황무한 자리에 심겠다. 하나님이 말했으니 반드시 뭐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룰 거다. 근데 2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뭔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약속 지키시겠지 하고 땡까땡까 노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니네 민족이 한 나라에 갇혀서 고통당할 거지만 400년 후에 뭐 하리라? 그 땅에서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리라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게 계획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밑에 키 읽고 마실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실 때 무조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길 원하셔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